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중요한 힌트를 얻으시는 우리 선한 이웃과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올바른 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시는 이 가정사역자 한 분이 이 땅의 가정들을 연구하면서 가정들이 무엇이 가정을 이끌어가는가 살펴보았더니 첫째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의 특성은 항상 선대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는 이 자기 조상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열심히 따지는 것은 몇 대의 우의정이 있었고 또 선대 몇 대의 좌의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자기 선대만 열심히 자랑을 하지 자기의 삶은 없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인물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너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 인물이 그 가정의 대소사를 좌지우지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이렇게 지배하는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없는 그런 가정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재정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가치가 돈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에 의해서만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고 자기가 괜찮은 존재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타는 차, 자기가 사는 집을 더 큰 거를 이렇게 큰 것이 내 행복의 가치인 양 꾸미는데 또 집을 늘리는데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돈이 가정을 이끌어가고 전통이 또 제사 문제가 가정을 이끌어가고 한 인물이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이러한 가정은 복음으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앙에 이끌어가는 한 족속을 볼 수 있습니다. 레갑의 족속 요나답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레갑 족속은 이 겐 족속의 혈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으로 아라비아 사막에 살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겐 족속이 유다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된 이유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겐 족속의 제사장인 이드로의 대릴사회가 되면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겐족속의 일부가 함께 정착하게 됩니다. 이 겐족속 중 레갑을 조상으로 하는 이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또 농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고 유랑민들처럼 천막에 거하면서 살아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레갑 족속들을 불러다가 성전의 한 방으로 초대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해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초대대로 레갑 족속들이 나와왔고, 에레미야가 성전의 한 방으로 그들을 불러와서 포도주가 가득 담긴 이 사발 그리고 또 잔을 놓고 포도주를 마셔라라고 법률을 했습니다. 그러자 레갑 족속들이 모두가 다 그 포도주 마시기를 거절을 합니다. 거절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하지 말고 평생의 장막에 거하라. 요나답의 후손들은 그 명령을 순종했고 그 명령을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유했을 때 그들이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몸에 밴 생활 습관과 순종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레갑 족속 가정을, 요나답의 가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도전을 받으시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가정으로 세워갔으면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레갑 족속에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레갑 족속에게서 가정의 존재의 목적은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지 말 것을, 세 가지를 하지 말 것을 금지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어서 포도주는 누구나 마시는 음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또 포도주였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즐거움을 중단하는 것이고 사회적인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즐거움을 멈추고 사회적인 이 교제의 단절을 감수하면서 레갑 족속에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마음과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서고자 하는 열망이 그들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만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고 정결하고도 깊은 영성의 자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금하라라고 유언으로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답은 자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합니다. 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소유욕을 없애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더 크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나답은 후손들에게 집을 짓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자기 소유욕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미리부터 그것을 차단시켰던 것입니다. 요나답은 또 농작물을, 그러니까 포도원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재배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던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농사가 잘 되는지, 비가 언제 오는지, 언제 씨앗을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 배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앙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풍요의 신, 폭풍의 신, 비의 신인 바알을 농경 문화에서 섬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답은 자기 후손들이 우상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부터 그와 같은 환경을 거절하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요나답의 가정은 신앙이 이끌어가는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빈궁하고 구차하고 안정되지 못한 생활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을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더 소중하게 여긴 것입니다. 잘 살지 못하고 평안한 삶이 아니지만 신앙 하나로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신앙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레갑 족속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게 되는 것은 신앙적 명령이 단절 없이 지켜져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때와 요나답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명령했던 때는 한 200년 정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동안에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모든 자손들이 어김없이 이 명령을 준행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답의 가문은 그것을 실천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은 예수를 믿다가 쉰 사람들,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다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믿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오랫동안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년, 10년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혼자 이렇게 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단절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교회의 청년들이, 또 젊은 층들이 예배당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죠. 그래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앞선 세대, 기성세대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로는 신앙의 단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직자라 그래도 그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로부터 단절되는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3이라는 때에 그 기간에 신앙의 길이 끊어졌을 때, 접혔을 때 다시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고3이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그의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야 하는데, 많은 부모들이 인간적인 방법의 해결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공부해라. 내가 예배하고 대신 기도할게. 대학 합격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해라. 믿음이 회복되겠지라는 것을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하지만 한번 접은 신앙은 다시 세워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3의 기간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내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대학 갈 수 있구나. 하나님의 보다는 인간의 능력을 더 신뢰하는 것 쪽으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결과를 빚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신앙을 넣어서 하나님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레갑 족속들에게 본받게 되는 것은 신앙적 명령을 철저히 훈련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레갑 족속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시기를 거부한 것은 이미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 경건의 모양은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부터 습관적으로 매일 어떤 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펴고 읽어야 돼요.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한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가치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세상에 영어 공부 하나 더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 보고 하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19절에 이어집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참 좋은 약속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사모해야 될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내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레갑 족속 요나답의 가문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신앙의 훈련을, 또 신앙의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선한 이웃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